최근에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아주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어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도 그냥 유튜브에서 전체 이렇게 쭉 흐름만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 달고나 뛰기, 이게 뛰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감독, 남한산성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코로나19로 힘든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인 모순, 그리고 구조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공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경제적인 모순이라든지 구조적인 모순, 이 사회 문제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책을 썼던 마이클 샌던이 작년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또 책을 내놨는데, 거기서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그런 부제로 해가지고 또 정말 우리가 공정하다고 믿는 것이 어쩌면 착각이다라고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공정한 사회란 어떤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제 그 설명 부분에 두 세계를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는 귀족 사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능력주의 사회. 여러분, 어느 사회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능력주의 사회가 더 공정하다고 보는데, 두 사회 똑같이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주의적인 사회에서 살면 신분제에 의해서 태어나서 귀족으로 태어나면 그냥 귀족으로서의 부를 누리고, 또 가난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면 가난을 대물림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에서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정해 보이는 사회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사고를 다 깨우치는 그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귀족 사회에서는 그 부자가 누리는 부가 그게 자신의 성취가 아닌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내가 누구한테 태어났느냐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행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나는 행운이 없다. 말하자면 뽑기에서 못 뽑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탓이 아니라 이건 내가 좀 행운이 없는 것일 뿐이다 라고 사람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행운이 아닌 그것이 성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성취한 사람은 굉장히 당당해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오만하게 되고, 그걸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 때문에 능력주의 사회에서도 더 격한 그 불공평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456명을 모여놓고 다 1억씩 따져가지고 최후에 살아남는 한 사람이 다 가지는 거. 나머지는 다 실패자들이고 한 사람만 성공자라는
어떤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혹은 또 경제적인 어떤 모순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이클 샌들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 운이 있다. 그래서 우리 능력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뭐 어찌됐든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든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운은 있다라는 거,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자체를 존엄하게 생각하면서 가치 있게 그 일을 해 나가는 능력 발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게 베풀어준 인생을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한 배역을 주셨던, 부유한 배역을 주셨던, 또 내게 큰 능력을 주셨던, 작은 능력을 주셨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바른 인생관을 가진,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삶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에는 어떤 불공정한 사회, 부조리한 사회, 악이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진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탄식, 그리고 하나님 빨리 되갚아달라고, 신원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이기도, 비탄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노래하는 노래이기도 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 처음 시는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복수, 리얼하죠. 너무나 인간적이면서 또 그냥 너무 자극적인 그런 단어인데, 옛날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보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약간 좀 완곡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시 번역을 하면서, 야, 성경에 복수라는 그 리얼한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걸 좀 이렇게 약간 감싸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인지 있는 그대로 노골적인 단어, 복수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인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럴 만큼의 감정,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복수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도 자기를 자랑하고, 전혀 잘못했다는 기미라든지 어떤 부끄러워하는 기미도 없이 그저 의인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약한 자들,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 미망인, 힘없는 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세상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나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심정 속에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께 빨리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수하시는 하나님, 저도 좀 완곡히 곧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곧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저도 좀 야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가 하나 하면 나는 둘로라도 되갚아주고 싶은 이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 있다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이죠. 다 누구나 내가 한 대 맞으면 난 두 대 때리고 싶고 똑같이 해주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그런 끓어오르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결국 우리 손해다라는 게 인생 경험의 진리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내 손해예요. 분노에 사로잡혀 살고 원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복수에 사로잡혀서 살면 나의 손해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게만 손해가 아니라 세상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복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설명을 해주기를 결국은 피해 복수가 끊어지지 않는다. 복수를 행하면 또다시 복수할 또 내가 대상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다시 복수가 이게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은 결국은 서로 죽이고 죽고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욕망을, 그 강렬한 분노를 누가 막아줄 수 있느냐? 알고 보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합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딱히 가시적으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이 기초가 흔들리고 존재할 수 없고 존립할 수 없는 그런 파국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의인들을 질밟고 괴롭히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면서도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짓 하는 거 모른다. 하나님도 나서지도 않고 우리를 벌하지도 않고 있는데 마음껏 하자라는 식으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속히 그들에게 되갚아주라고, 그게 복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들의 악행 그대로 되갚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실천의 덕목은 바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어떤 이런 원망과 불평,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안갚음, 이런 감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또 사회에 피비린내 나는 악순환을 계속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실천, 그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갚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원한, 안갚음, 막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보다도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것에 대해서 되갚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원수에게 잘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은 할 건 해라는 것이죠. 인사는 하고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되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은 주되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것들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원수까지도 하나님 안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세계관, 그 인생관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미워하고 뭔가 막 나쁘게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려는 그런 마음은, 그런 심보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의 존재와 의미를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순적인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아마 이해가 되고 또 더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주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벌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벌. 물론 이런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벌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기도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당하고만 사는 것이 정의인 양 생각하는 건 그건 한쪽에 치우친 정의, 치우친 신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워해야 할 건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그을 때 그어야 됩니다. 냉정해 보이더라도 또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뭐 상처를 받고 아파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도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나머지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신경 쓰고 삽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막 내가 힘들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 인생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법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절대적 기준과 가치로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상대적인 가치로 X축, Y축 같이 이 만나는 좌표에서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상황, 처지, 그것이 만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훈련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별력, 사고력,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쇠파에 휩쓸려 다니고 누군가의 의지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한 X축, Y축,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 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런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정의 실현을 못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훈련하고 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과 결단력을 길러주는 것이니까. 신앙의 인격이 꿋꿋해야 됩니다. 좀 세파가 이렇게 불어올 때 그냥 인격이 흔적도 없이 존재감 없이 묻혀버리고 사라지는 인격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면 내가 딱 맞받아 서면서 그걸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습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기도로 상의하는 습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빛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꿋꿋한 의지, 이런 게 신앙의 인격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매일 정해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인격자들, 그런 사람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적대적인 어떤 세력 앞에서도 자신의 그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걸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은 악행들이 도처에서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마다 경악을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항상 다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실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항상 변화무쌍하게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고, 내 자신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 항상 악은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당시에 그 순간 그것을 대항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악을 대항하고, 또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걸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정의 실현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게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할 몫이에요. 그 사람이 할 몫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내 역할 바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여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책임감을 주시거든 다른 사람의 정의 실현 문제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정의 실현을 개입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시는 겁니다. 욕을 먹을 각오, 그 사람이 나한테 달라들 각오, 그래서 물어뜯길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정의 실현 문제를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그런 각오 없이 위해 준답시고 했는데 냅다 달라들어서 물어뜯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받고 뒤로 도망치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럴 사명을 주셨을 때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순교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지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으심을 악의 기회로 삼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악인이 언제까지 반복하는 그런 운율. 단식이죠. 말할 수 없는 단식. 언제까지 이런 꼴들을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악인들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고 있다고 고발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막 시끄럽게 떠든다라는 건 기고만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자만하고 있다라는 건 그렇게 악을 행하고서 어떤 얻은 성취, 어떤 권력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악인들은 거침없이 행하고 그 악행을 자랑하는 이유, 자신들을 심판할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의 표현은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도 뒷짐지고 계시다, 혹은 뭐 하나님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생각은 정말 더덥고 허망하고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은 허무한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예요. 행여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악행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뒀어요. 독소를 두어서 모든 악행을 하면 뭔가 좋고 기쁘고 성취감을 누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독소로 인해서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너무 그 악으로 인한 부나 성취를 우리가 좋게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만큼의 무거움, 그만큼의 아픔, 그만큼의 독소들을 그들이 스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단번에 잘라내거나 끝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기회마저도 날려버리고 악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천하 만물보다도 어리석은 게 인간이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좀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의 벌을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마음에 후회를 주시고 또 아픔을 주시거든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걸 회개할 기회로 삼고 나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고 스스로가 악을 벗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큰 도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보다도요, 자신의 잘못, 악을 벗겨낼 줄 아는 사람이 더 훌륭한 지도자감입니다. 더 능력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 바로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호령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혹시 내가 바꿔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단박에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훌륭한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